올해 4월에 런던에서 국제 마라톤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경기가 스포츠 역사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마라톤 완주 기록이 2시간 이내가 되었습니다. 2시간이 인간의 한계라고 여기고 있던 그 통념이 드디어 깨진 겁니다.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회 31살이라고 하는데요. 남자부에서 42.195km를 1시간 59분 30초에 달려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록을 세운 선수에게 온 세계가 많은 관심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제 100m 경기로 환산해 보면 100m를 17초에 뛰는 걸 422번 이어서 하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성인 남성이 100m를 전력 질주하면 한 16초대라고 하는데 저 20대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엄청난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력 질주해갖고 우리 온 세대 나들이 그 집결 장소 엄지 조형물까지 가는 것도 버거울 것 같은데요. 이제 그걸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니 정말 엄청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라톤이라고 하는 스포츠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스포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싶은데 이 마라톤 종목은 그리스 시대에서 이제 기원을 찾는다고 합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를 침략했는데 마라톤 평원에서 전쟁을 치렀다고 합니다. 아테네 도시와는 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수적으로 열세였지만 아테네 군대가 기적적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아테네 성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과 자기 가족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메신저가 질주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 도착했고 거기서 승리의 소식을 전한 후에 이 전설에 따르면 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심장이 터져서 그 자리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헌신을 기리면서 고대 올림픽 경기에 마라톤이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그 메신저는 40km를 생각하고 어떤 기록을 갱신하기 위해서 달린 것은 아닙니다. 이 40km가 길다, 짧다, 100m 422번 그거 내가 해야 되네 마네 그건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달린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보고 들은 실체의 중대함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조국의 시민과 가족을 자유케 할 놀라운 메시지가 그의 가슴 속에서 그를 달리지 않을 수 없게 충동질한 것이죠. 그것이 40km라는 자신의 한계를 넘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었습니다. 이 마라톤 이야기 꺼낸 거는 오늘 본문의 주요 인물이고 이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이 마라톤과 닮은 구석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는 약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지자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이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정해 주셨는데요.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아멘.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할 건데 이사야가 백성들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들어도 모를 거고 봐도 모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 여러분 누가 달갑게 들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마음 활짝 열고 왔다가도 이런 말 들으면 마음 다칠 겁니다. 10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그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도 눈도 막히고 그들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심판을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왕족 출신에다가 유능한 율법학자요, 그 가운데서 선별된 서기관이었던 이사야는 왕국에 드나들면서 왕과 고위 관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온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메시지를 거부했고요. 심판의 예고 앞에 반발하는 마음이 더 굳어져서 그들이 나아갈 영적인 향방을 더욱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조화될 수 있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이사야의 설교를 통해 촉진시킴으로써 남은 자라고 하는 무리를 만들어내시고 보다 궁극적인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궁극적인 구원을 열망하도록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그 예언들이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편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더욱 완악해져가는 고관들과 회중들 가운데 숱하게 미움과 비난 받으면서 아주 숨막히는 사역 50년 동안 이어갑니다. 마라톤이 숨막히는 육체의 한계를 짊어진 활동이었다면 이사야의 설교 사역은 영적, 정서적으로 또 그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어디에서도 숨 쉴 데가 없는 자신의 한계를 늘 마주한 활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의 열매도 그는 자기 시대에 맛볼 수가 없었으니 그 고됨은 더 많이 체감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그의 말년에 위로가 될 만한 보상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정면으로 비판하다가 미움을 받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큰 나무 속에 숨었는데 므낫세는 그 나무를 통째로 톱으로 잘라 이사야를 죽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당한 고난을 11장에서 열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톱으로 켜진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사람이 이사야라고 입을 모읍니다. 이 숨막히는 사역과 인생을 그는 어떻게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마라톤에서 40km 거리만 생각한다면 달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보고 들은 것의 중대함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도 그가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역하면서 자신이 보고 들은 중대한 것을 이 선지서의 첫머리에 두었는데 그때에 보고 들은 것이 그의 인생의 온 사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고 들은 걸까요?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이끈 왕이었습니다. 국제 정세를 통괄해서 읽고 대처하는 일에 매우 뛰어났는데 다시 고대 근동 그 팔레스타인 지방을 휘어잡고 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내부 균열로 주춤한 틈을 타서 나라의 무역을 확장하고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한 왕이었습니다. 반면 우시야 시대의 나라의 영적 상태는 그의 후반기에 들어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었는데요. 우시야 왕은 실제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을 80명의 제사장의 만류에도 강행하다가 나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영적 시스템도 영성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앞서 1장에서 5장은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안정과 번영만을 소망하면서 마치 제사를 부적처럼 소비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질린 나머지 제사를
거부하는 데까지 이르십니다. 그 기름 냄새가 이제 역겹다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과부와 고아들에게까지 악을 행하는 사회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고위 관료들과 그들의 통치 행태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는 것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바로 그 시기에 율법학자요 서기관으로 궁정을 드나들며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 그리고 사회의 영적 실태를 율법을 통하여 두루 파악하고 있는 대학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시아가 죽은 그 해 말입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어둠이죠. 그동안 경제적인 부흥이 있었지만 이제 그 부흥을 이끌던 왕이 타락하여 죽었고 그 사이 고대 근동의 강자였던 아수르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타락 일변도를 걸어가는 극심한 어둠이 유다 나라의 상황, 그 어둠에 처한 것 이사야가 직시하고 있던 어두운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거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이 속죄소인데 하나님의 발판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인간 왕이 죽고 더는 국제사회에서 유다의 패권은 유다 왕국의 패권을 장담할 수 없는 때 영적 타락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부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만이 왕이시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 메운 것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왕대심이 온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신과 그 나라의 운명이 인간 왕에게 달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 운명이 잔인무도한 아수르 세력에 달린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된 제사를 일삼고 패역한 백성의 타락한 심령이 나라를 장악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온 세상은 성전에 좌정하신 하나님 그 보좌에서 이제도 그리고 영원토록 통치 행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그 분명한 영적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착각합니다. 나라의 권력자와 그 정부의 정책, 국회에서 이뤄지는 정치의 전개가 우리 운명을, 우리의 모든 생활을 좌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변 강국의 외교력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갖 악행과 불경건이 한 나라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악담과 비난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두려움과 걱정을 조장하는 권력관계, 관계, 그리고 돈의 유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날마다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사역의 여정을 설명하는 첫머리에 이 광경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 그의 사역 온 생애를 이끌어간 중심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선지자가 전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삶의 중심과 기초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영적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온 세상이 어떤 힘에 따라 이끌어지는지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한데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삶의 해석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은 삶을 결정짓는 다양한 것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장면을 또 하나 보여주시는데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아멘. 스랍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곁에서 모시는 천사들인데요. 이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개가 6개나 되는데 나는 데는 몇 개만 사용합니까? 2개만 사용해요. 나머지 4개는 그 자신의 몸을 가립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요. 2개로는 발을 가립니다. 이 가린다는 건 그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가리는 건데요. 우리가 앞에 나서기 부끄러워할 때 얼굴 가리거나 모자 푹 눌러 쓰는 거, 그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걸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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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부끄러움을 말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그치지 않고 신령한 고백이 이어서 나타나는데요.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3번이나 이어서 연달아 말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 노래하는 것이죠. 거룩함은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엄함을 가리키는데요. 도덕적인 탁월함을 말합니다. 그 사랑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진실하심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그걸 거룩함이라고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거룩함을 아름다움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름다움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서 천사도 부끄러워서 자신을 감추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야 죄로 타락했으니 하나님의 거룩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지극히 거룩한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보이는 거룩함이 얼마나 강렬한지 천사조차 부끄러워서 몸을 가리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찬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뛰어난 정치적, 영적 안목으로 나라와 세상 구석구석 보니 절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부조리 가득하고 악이 성행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위로가 될 만한 것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보여주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힘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아름다움에 대한 사모함은 이사야에 앞서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27편 보면은 자신이 1000만인이 둘러싸 자신을 포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구합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여 사모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보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내가 1000만인 앞에서도 의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었다는 고백하는 거죠. 흔히들 아기 낳으면 엄마는 낳은 정, 아빠는 키우는 정이라고 합니다. 아빠들 눈에 아기가 막 처음부터 이뻐 보이지 않고 시간이 지나 정들면서 이뻐 보인다고 하던데요. 저는 이제 첫째를 분만실에서 처음 받아보는데 탯줄 딱 끊고 받아보는데 그때부터 너무 감격이더라고요. 너무 신비롭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쁨이 제 속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아기를 보면서 안아서 쳐다보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물론 죄인이지만 그 아기조차도 죄인이지만 아직 저에게서 경험적으로 그 죄됨이 경험되지 않아서인지 이토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내가 그 전에 만난 적 없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때 제가 주말에는 파트 사역하고 주중에는 캠퍼스 사역하고 그와 동시에 양평으로 주중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연극 수업 하고 있던 때였는데 몸이 부서질 것처럼 피곤한 기억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기 보면 피곤함이 다 녹아요. 행복합니다. 아기를 품에서 재우고 아기가 잠들면, 제 품에서 잠들면 이상하게 포근해요. 뭔가 내가 얘를 안아주는데 이 온 세상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런 행복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거짓 없는 순전한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과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 묻지 않은 아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함과 모든 선한 것들의 탁월함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분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천사들이 올리는 찬송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어둡고 패역한 세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꿈꿀 수 없는 위태로운 시간에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때 주목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줬고 이사야는 봤습니다. 자신의 온 인생과 온 생명을 걸기에 아깝지 않은 아름다움 보는 것, 그 아름다움에 자신을 던지는 것, 그 예배가 이사야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의 사역의 인생을 회고하며 그 예배의 고백이 자신의 평생을 이끌어왔음을 꾹꾹 눌러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선지서 서론에 기록한 것이죠.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도의 위로는 세상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일 잠깐 잘 풀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올지라도 잠깐입니다. 그거 누려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적 기쁨의 원천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행복의 원천입니다. 거기에 우리 신앙의 근거를 묶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했듯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참된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다가 자신에게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망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천사들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몸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빛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추함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악함을 실토합니다. 입술의 부정함 고백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면서 피조물이 올려야 할 합당한 예배의 표본을 보여주었는데 자기 입술은 그렇지 않은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현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평했는지 이사야가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근심과 걱정으로만 삶을 일관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은 비단 입술과 혀로 내는 물리적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음속에 담긴 것이 입에 말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입술의 추악함은 그 자신의 영혼에 담긴 내용물의 추악함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탁월한 율법학자로서 왕궁에서 관료들과 왕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율법을 논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믿음과 관련 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타락의 현실과 정치 외교적 상황의 어두움이 그를 삼켰던 것입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한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는데 그런 모든 타락한 백성과 조금도 다를 것 없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뭐 좀 알고 좀 괜찮고 거룩하고 의식 있는 시대의 어른으로 자신을 알고 있던 게 다 부서져 내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니 그 교만함과 추악함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절망에 빠져든 이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여러분 이사야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천사 중 하나가 핀 숯을 가지고 옵니다. 불씨가 살아있는 숯이죠. 아마도 제단에서 번제물을 태우는 숯이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천사는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번제를 태워 제물을 불사르던 그 불길이 이사야를 제물 삼아서 그 입술과 그 입술에 관련된 부정함, 추악함, 죄를 태웁니다. 악이 제하여졌다고 선언됩니다. 죄가 사하여졌고 용서되었다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이 확보된 것이죠.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자격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더는 죄와 허물과 모든 부정한 것이 이사야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들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참 왕, 하나님의 통치만 수용되는 존재가 되도록 그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며 내재된 후천적인 습성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 만들어 놓은 특별한 성향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만난 혹은 만나고 있는 권위자나 사람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것은 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놓이는 유일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의 통치가 온 우주에 미치는 것을 보며 온 역사와 우주에 가득하도록 동역하도록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은 그 용서의 선언을 듣는 것부터 그리고 그 용서를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믿어야 합니다. 영적 경주 완주하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성품이 온건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시간 많이 가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에 앞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용서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감격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두려움을 넘어 이제는 즐거움이 되기 시작한 사람인 것이죠. 기억해보면 기독교의 위대한 시작은 하나님의 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깊은 영적 깨달음과 통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이루어진 용서와 그 용서를 믿고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신했음에도 용서를 받음으로 그의 은혜와 사명의 여정이 새롭게 시작된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죄악과 어두움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방황하던 저를 피 흘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용서의 선언이 저의 인생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음 사역자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일으켰습니다. 그 사이에 살아오는 순간에도 수없이 넘어진 길목마다 여전히 피 흘려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언제나 그 은혜가 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게 했고 세상의 권세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시금 꿈꾸고 믿게 만들었으며 그의 통치를 밝히 드러내는 삶을 열망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바로 그 피의 은혜가 그 용서가 저를 일으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길 멉니다. 우리가 가는 영적인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그 지단한 여정에서
한계를 마주한 선지자가 어떤 힘으로 걸어갔는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선지자가 붙들었던 힘의 중심과 초심을 우리도 함께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과 미움과 우리의 온갖 불의한 죄 가운데 무너져 내렸다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용서를 믿는 것부터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주지 못할 위로와 기쁨이 바로 거기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통치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갈 때 이사야와 같이 그 오랜 사역의 모든 시기들을 온전하게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영적 경주 다 감당하고 주의 품에 안기는 귀한 우리 하나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귀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